안녕하십니까, 홍충근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모세 오경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지나서 이제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이때 한문을 쫙 쓰면 좋은데 제가 한문이 약해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것. 민수기.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인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어떤 여정을 살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10장 10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계수, 인구를 계수하는 것과 그리고 제사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끝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출발을 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까지 갔다가 38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얼마 정도 걸리느냐?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00km.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300km는 하루에 한 10시간씩 갔을 때에 한 10일 정도면 충분히 도착하는 이 거리입니다. 10일 정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일 정도 가는 이 거리를 왜 38년 동안 방황을 했느냐? 왜 광야에서 방황을 했느냐?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착했을 그때에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비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불신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절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1세대들을 다 죽여버리고 2세대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여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민수기는 믿음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이 1세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까지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지나서 이 시내산까지 한 2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얼마 정도 걸리느냐? 11개월, 한 20일 정도, 19일, 20일 정도 여기에 머뭅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하는 그 내용, 여기에 있던 내용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리고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10장까지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9장 1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후에 이제 3월에 도착했다. 그 2개월 걸렸다는 거죠. 1월 달에 시작해서 3월에 도착을 했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출애굽 후 2년 2월 20일에 출발했다. 2년 2월 20일. 출애굽 이후에 2년 2월 20일. 출애굽은 1월 15일경.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머물렀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38년 동안 걸리게 되는 그 이야기.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1세대들의 장정들이 다 멸절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도입 부분입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그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의 여행을 준비해라. 그 첫 번째가 뭐냐? 2년 2월
1일에 2년 2월 1일에 애굽에서 나온 후에 성막을 세운 지 한 달 말에, 그러면은 성막은 1월 1일경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15일이 지난 날 시내산에서 머문 지 한 10달 정도 되었을 그때에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남자, 각 종족에 따라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각 남자, 지파별로 20세 이상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 계수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 지파의 종족 두 사람씩. 종족, 두령 한 사람씩. 그렇게 해서 헤아립니다.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오직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아라. 오직 레위인은 47절에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몇 명이냐 계수했는데 60만 3,550명이다. 60만 3,550명이다. 총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 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들을 관리하게 하라. 즉 뭡니까?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물품들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은 제외시킨 겁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에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51절에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 것이고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5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에 보면은 이제 인구를 조사를 하고 레위인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좀 추워서 잘 안 지워지네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는 어떻게 하느냐? 2장에는 이제 진을 배치를 합니다. 진. 성막 중심으로 해서 여는 동쪽, 서쪽, 동서남북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편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또 북쪽에는 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에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진을 쳐라. 여기가 이제 회막이죠.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진을 치고 갈 때, 그리고 멈출 때 진에 대해서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레위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레위인을 섬기는 자도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 성막을 섬깁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을 하죠. 아론의 아들들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엘라살, 이다말, 네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는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죽였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없습니다. 이제 엘라살과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를 아론을 위해서 이제 시종자로 세웁니다. 시종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5절부터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옆에서 도와주라. 그 일이 뭐냐? 회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서 장막에서 일을 할 것이다. 8절에.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다. 12절 13절에 보면은 레위인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첫 태어난 자를 대신하게 해라. 첫 번째 장자는 6월절에 다 죽었습니다. 6월절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 동물들 다 살려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장자들을 돌릴 수 없으니까 그 장자의 명분으로 이 레위인들 대신 세운 겁니다. 레위인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첫 태어난 자를 대신했고, 이 레위인들의 동물들은 가축들은 첫 가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다. 이제 레위인을 민수기 3장에 보면은 레위인을 한 사람 한 사람 계수를 합니다.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을 계수를 하니까 22,000명. 22,000명. 레위인이 22,000명이다.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을 계수를 하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3장 4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레위 사람들이 이제 맏아들 구실을 하는 거예요. 내게 돌려라. 레위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맏아들 구실을 하는 겁니다. 맏아들이 아니라 맏아들 구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장에 보면은 레위인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 고핫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를 운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수레로 끌 수 없으니까 어깨로 운반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 본체와 그리고 휘장들, 외부 포장들을 운반을 했고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이 그 외부에 있는 성막 본체인 널빤지, 그리고 포장들, 말뚝들, 그것을 운반을 했습니다. 이 수레로 운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이 성막 안에 있는 물건은 아무나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이 운반하기 편하도록 이 레위와 제사장들은 이들에게 이 모든 기구들을 맬 수 있도록 정리해 줬습니다. 증거계와 그리고 떡상과 등대와 금제단과 번제단, 이런 것들을
다들 묶어서 이렇게 잘 운반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건들은 동일하게 해달의 가죽을 덮었다. 해달의 가죽을 덮었다. 해달의 가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광야는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과 그리고 습기, 이슬이라든가 비라든가 우박이라든가 이 습기로부터 해달의 가죽이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라살과 이다말이 이들이 하는 일들을 도와줬는데 어떻게 했느냐? 바로 엘라살은 그 안에 있는 물건들,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 고핫자손하고 연결된 물건들을 도왔고요. 이다말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일들을 지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이라든가 멸반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이 무라리 자손들의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30세 이상의 남자, 50세 이하의 남자. 이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5장에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나고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인구조사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의 사역을 분담합니다. 사역 분담. 그리고 5장에서 보면은 혹시 모를 부정.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성결.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중에서 부정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짐 밖으로 내라. 짐 밖으로. 그 부정케 된 자가 누구냐? 문둥병자. 한센시병이죠. 그리고 또 누구냐? 유출병자. 다 짐 밖으로 내라고 5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짐 밖으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하고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은 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죄를 지은 자, 도둑질한 자들이죠. 도둑질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죄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본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1절까지 의심병. 이 의심병이 뭐냐? 남편이 보니까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간음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심병이 있을 때 제사장에게로 가라. 제사장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의심병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부정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제사장이 의심의 소재물을 이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부정을 했으면 저주거리가 되고 이 여인이 부정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5장에 이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는 이제 나실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나실인. 구별된 사람들이죠. 나실인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실인. 이 나실인은 나지르라고 합니다. 나지르. 이 나지르는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이 나자르가 어떤 뜻이냐면은 헌신하다, 봉사하다, 봉헌하다, 나를 봉헌하다. 이 뜻에서 유래된 구별된 자, 헌신된 자. 특별히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하고 구별된 사람을 나신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이 부모가 자식을 나신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장차 태어날 이 아이를 나신인으로 세워라, 그렇게 지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에 나신인의 서원하는 그 정도도 다릅니다. 개인이 먼저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신인으로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렇게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스스로 나신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나신인으로 살겠습니다. 미시나라는 유대인 전통 율법책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에 보면은 이 나신인으로 사는 사람은 보통 헌신하지 않을 때는 30일 정도, 결심하지 않을 때는 30일 정도를 나신인으로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뭐 1년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기간은 자기가 정하는데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30일을 나신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신인은 특별히 포도와 관련된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6장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4절 말씀에 포도나무 솟아는 신악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에 관련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털이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7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도 그의 부모나 형제들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나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부모나 형제들, 그 친척들, 자매가 죽었을 때라도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에 관련된 부분, 축복, 아론의 축복 기도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6장 24, 25, 26절이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아론의 축복문이죠.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축복 기도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7장에 보면은 이제 7장 사건을 다 이해하기 전에 다시 민수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 배경, 넓게는 레위기 1장부터의 배경, 더 넓게는 출애굽기 20장부터의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출애굽한 후에 2년 1월 1일에 성막이 낙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2년 2월 20일에 드디어 시내산 떠납니다. 그러면 이 51간의 그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1간의 내용, 이스라엘 민족의 내용들,
그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사건들 그리고 각종 율법들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모세가 재편집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을 하고 2월 1일에 개수를 하고 2월 8일부터 19일까지 봉헌식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2년 2월 20일에 이제 출발을 했고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2유월절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2유월절도. 군대 편성을 하고 그리고 성막 봉헌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출발하는 그 순간에 이 내용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7장에는 성막 봉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 봉헌에 대해서. 특별히 8절부터 83절까지는 12지파가 봉헌을 합니다. 12지파가. 그런데 어느 지파가 빠져나온다고 했습니까? 봉헌을 하는데. 그렇죠?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9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지파로서 다시 들어간 지파가 요셉의 아들들.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었던 겁니다. 레위 지파가 빠져나오면서 11지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져서 12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다 족속이, 두 번째는 이사갈 족속이, 세 번째는 스불론 족속이, 그리고 네 번째는 루벤, 시몬,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족속이 나와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먼저 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등불을 준비하게 합니다. 등불. 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막을 보면은 성막은 해달 가죽부터 시작해서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4겹.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촛대를 세워야 되었습니다. 7개의 촛대를 세워서 그 등잔 앞에 그 7 등잔이 비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은 누구를 구별하여 세우라고 했습니까? 어느 지파를?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구별하라. 1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여호와를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대표 기도를 한다면 구별되어져야 되죠. 찬양 인도를 한다면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날에도 마찬가지고 뭐 성가대로 찬양대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날까지 뭐 파랑방탕하게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직분이라든가 기도, 대표 기도의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속죄에 물을 뿌리고 전신에 삭도를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또 수송하지 않아 번제물로, 수송하지 않아는 속죄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레위인들 앞에 세우고 모든 지파들이 나와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고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을 요제로 막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아론이 나와서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그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1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되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레위인들을 구별하였고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11지파,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19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레위인은 24절에 보면은 25세부터 5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30세에서 50세까지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앞에 4장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고 뒤에는 25세부터 50세까지일까? 이게 나이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레위인이 너무 적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레위인을 또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25살 때부터 봉사를 하는데 허드렛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인턴십이었다는 거예요. 인턴십. 그리고 본래 일은 30살이 되었을 때에 본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25세 이상 된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를 할 것이며 이것은 30살이 되기 전에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인턴십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9장에 보면은 이제 6월절을 지키겠습니다. 6월절은 1월 15일을 6월절이 14일 저녁부터를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 저녁에 내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에 제2 6월절이라 해서 2월 14일부터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2 6월절을 한 달 후에 주셔가지고 6월절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 15절부터 25절에는 성막 위에 이제 구름이 증거궤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고 출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였고 구름이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무르게 했다. 19절부터 23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데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멈췄어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10장부터 시작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와서 예전처럼 크리스마스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